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은 찬양.
이름 찬양해 사랑 깊어 말로만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가 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상 찬양해 주는 위대한 도시이자 내 모든 것 주에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너보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가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강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강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내게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내게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 본다고 예배 빠지는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성적 잘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저는 기억할 겁니다. 지금 하면 늦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에 창세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에 그 죄가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마치 무슨 기생충, 살아있는 생물처럼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세상 속을 점점 장악하고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매일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시는 것처럼 죄와 싸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싸워 이길 만큼 죄가 만만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그런데 죄가 그렇게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이 예배를 실패해놓고, 자기가 실패해놓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이제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가인이
하나님과 자기 가족을 떠나서 롯이라는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벌써 이제 청소년 되면은 어린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듣는데 여러분 되면은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밖에 안 주는데 누구 어디 가서 어떻게 결혼을 했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누구랑 결혼한 거야? 도대체 어디서 결혼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걸 궁금해 할 수 있어요. 그죠? 전혀 관심이 없나요? 가인이 결혼했대잖아 오늘. 우리 생각을 안 했다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가인 누구랑 결혼한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이고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가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부수적인 다른 이야기를 그냥 생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이후에 물론 인간의 모든 조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자식을 어떻게 낳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번성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초점을 맞춰서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인이 17절에 보면 이제 노스로 떠나서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성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읽으면 그런데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시면 성을 쌓았다는 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사실을 하나님이 폭로 이제 밝히시고 그리고 나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네가 왜 동생 죽였냐 하면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는 요약하면 첫째,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땅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져도 너를 안 도와줄 거다. 농사 짓기가 힘들 거다 이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유리한다는 게 뭐예요? 유리한다는 게 뭐예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주 내렸어요. 가인, 너 동생을 죽인 가인, 이 나쁜 놈, 가족을 떠난 이 나쁜 놈, 너는 앞으로 농사를 해도 아주 고생을 하면서 농사할 것이고 먹고 살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거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인이 뭐 하고 있어요? 17절에 뭐 하고 있어요? 롯 땅에 가서 결혼하고 뭘 했대요? 성을 쌓았대요. 자, 하나님은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랬는데 성을 쌓았다. 그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떠돌이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정착할 건데요 하고 버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볼래요?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을 짓는다는 건 결혼하니까 뭐 집 짓고 할 수 있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가인의 행동은 문제가 있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저주를 받아들이고 그래요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뉘우쳤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요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래요 나에게 저주 내려도 난 그 저주를 거절하겠어요 하고 성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을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정착하겠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성벽을 높이 쌓으면 외부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죠? 그러니까 자신을 설득하려고 만약에 아버지가 찾아올 거 아니야. 아담이 너 왜 그랬냐?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내가 너 그렇게 안 가르쳤지 않니? 아빠와 엄마가 찾아와서 설득하고 가족들이 설득하고 신앙적으로 되돌리려고 해도
그 말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성을 쌓았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 이렇게 잘 잡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단순히 보면 그냥 아까 가인이 결혼했다 이런 얘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얘기는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면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막 하나님 눈 피해서 숨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몇 번을 불러야 겨우 나와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거짓말하려고 막 애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죄를 짓긴 지었는데 그 정도가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약했어요. 비교적.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대가 거듭될수록 자손의 대로 계속 내려갈수록 어떤 현상이 생겨요? 죄가 성장하고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짓고는 막 숨어서 어쩔 줄 모르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죄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싫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여러 표현으로 맞짱 뜨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자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굳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17절과 18절에 보면 막 이름 이상한 자식들 낳잖아요. 그죠? 자식을 낳고 에녹이라고 짓고, 에녹은 또 그 자식을 낳고, 또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해서 가인의 7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누가 누굴 낳고로 설명이 되다가 라멕에 와서는 잠깐 멈추고 그 라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대충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오늘 아까 읽을 때 주목해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이준이 봤어요? 안 봤어요? 주목해서 안 봤죠? 다시 보라 이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뭐가 특이해요? 이게 뭐가 특이해요? 특징이 있어. 왜 멈췄을까? 뭘까요? 제 아내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3번 하지만 제가 자꾸 3번 하는 거.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뭘까요? 1, 2, 3단 있으니까 제가 3번 하는 거예요. 그죠? 봐봐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 라멕은 아내가 몇이야? 둘이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합음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규칙, 결혼의 규칙은 원래 뭐야? 1부의 1처야. 그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하라는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가인의 몇 대손? 7대손 때 어떻게 됐어? 라멕에 와서 깨졌어. 아담의 7대손이지. 가인의 6대손. 깨졌다 이 말이에요. 라멕 때에 와서 라멕은 자연스럽게 두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부 낮춰지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라멕은 뭐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최초로 깨뜨린 사람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집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최초의 하나님의 규칙, 결혼 규칙을 깬, 가정의 규칙을 깬 사람이 나왔어요.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또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멕을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고 성인이 되면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블랙 코미디인데 막 웃기는 영화는 아니지만 세상에 거짓말을 아무도 못하는 거야. 아무도 못해. 그래서 거짓말 아무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이니까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때부터 거짓말로 막 엄청난 이득을 막 이렇게 받게 되는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안 했던 거짓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이득을 얻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새로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그건 종교를 까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이제 청년들 되면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라멕이 두 여자랑 결혼하는 거 보고 나서 저럴 수도 있구나. 나 결혼하고도 내 아내보다 저 사람도 좋았는데 그럼 둘 다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금기를 깨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시작하더니 예배에 실패자가 나오더니 살인자가 나오더니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까지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만큼 죄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죄가 그렇게 정말 부지런하게 우리를 장악했다. 세상을 장악했어요. 죄는 진짜 부지런해요. 죄는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죄는 우리 마음의 빈틈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죄에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한 주간 어때요? 저는 정말 잘 싸웠어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우리의 빈틈을 너무나 잘 알아.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 나의 기호와 나의 취향과 나의 성향과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슬쩍 깔아내요. 즐겁게 보내요.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더 욕할 거 꺼리 쭉 주면서 욕하는 마음 생기게 만들고, 그죠? 나쁜 마음 생기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죄를 줄 때 엄마한테 문제집 사야 되는데 10,000원만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머리가 지혜롭게 잘 돌아서 엄마 그때 저것도 사야 되는데 20,000원 줘야 돼 하면서 할 때는 머리가 천재적으로 돌아가. 죄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죄가 발전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죄가 더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는데도 그 저주 안 받을래요 하는 가인,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어긴 라멕, 이런 사람 집안의 후손들이라면, 이런 가인과 라멕 같은 사람의 후손들이라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질서를 막 깨뜨리고 죄를 지은 이런 나쁜 사람들이라면 그 후손들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태어날 때부터 막 한 놈 콧구멍이 없게 태어나고 어떤 놈은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막 맨날. 근데 보세요. 20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의 아들이 그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나아가였더라. 네, 가인의 7대손, 아담의 7대손 가인의 6대손인 라멕의 네 자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네 자녀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나 잘 보세요. 자, 첫째 자식의 이름은 얘네는 자식이야. 첫째 자식의 이름은 야발이야. 야발. 이 야발이라는 목줄 없어요. 야발. 왜 야발, 친구 중에 야발이라는 애가 있어? 없어? 누구 있었지? 야발은 목축업자의 조상이야. 목축업 뭔지 알죠? 가축을 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어디서 살면서? 장막에 거하며.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에서 살면서 이 짐승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유목민이야. 유목민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그 전에도 뭐 있었겠지. 한두 마리 정도 키우는 거는 내 집에서 이렇게 울타리 해놓고 키우면 되지만,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면서 짐승을 쳤다, 길렀다 얘기는 짐승의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적었다는 얘기예요? 많았다는 얘기예요. 수백 마리의 짐승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막 여기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먹일, 이렇게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짐승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제일 처음 한 게 누구다? 바로 이 첫째 아들 야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 치면 사업적인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 사업적인 머리가 잘 발달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저렇게 하면 잘 되겠다. 지금이야 한 사람이 뭐 짐승들, 가축들도 막 소 막 수백 마리도 막 시스템으로 막 키우고 또 이렇게 뭐 젖도 짜고 뭐 고기도 내고 이런 기계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아무것도 그런 게 없던 시대에
수백 마리의 짐승들을 치면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그 짐승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저기 가면 먹을 게 있겠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사업적인 수완이 있었던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다. 뛰어난 사업가. 우리 그런 꿈 꾸잖아요. 나도 저런 뛰어난 사업가가 되고 싶다. 저런 CEO, 저런 무슨 회장, 저 그룹의 회장이 되고 싶다. 그런 꿈,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들. 자, 둘째 이재용. 그래, 이 시대의 이재용이야. 그래, 됐어.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유발이야. 야발 이름을 되게 웃기게 해줬죠. 근데 유발은 어떤 사람이냐? 수금과 통소를 다루는 사람이다. 지금으로 치면 뭐 어떤 사람이야? 뮤지션이야. 예술가야. 이 사람은 모든 악기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이 유발이 손대면 다 악기야. 유발이 이거 제가 손대면 이건 그냥 강대상, 그냥 소강대상인데 유발이 손대면 갑자기 이게 드럼이 되는 거야. 제가 휘파람 불면 그냥 소음인데 유발이 휘파람 불면 휘파람이 악기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몸이 악기고 예술가인 사람이야. 모든 걸 막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유발도 어떤 사람이냐?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유명했냐?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뭐예요? 음악. 음악이 뭐예요? 음악은 국가가 유일하게 허용한 마약이다. 뭐 그런 얘기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중2병 걸린 애들이 막 쓰는 게 옛날 말이죠. 음악이라는 게 뭐예요? 감성을 막 부풀리는 게 음악이에요. 잠시 모든 걸 잊고 갑자기 귀에 탁 음악을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면서,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딱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음악이에요. 자, 당시에 음악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당시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이제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과 좌절에 빠진 그런 상태예요. 저주를 받은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저주를 받고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게 뭐야? 유발 오빠가 음악만 부르면 그렇게 멋진 거야. 막 들으면서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잠시 거기 빠지면서 죄와 죽음으로 절망에 빠졌던 그 순간을 잠시 잊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발은 음악 예술가의 조상이었다. 세 번째 자손,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두발 가인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가인이 들어갔어. 두발 가인. 이 사람 뭐냐? 구리와 철로 막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쇠 같은 거를 가지고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아마 이 사람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나. 이 사람은 창시자라는 말이 안 나와 있죠. 이 사람이 그거의 조상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농기구가 조금 있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아주 기발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농기구를 만들었다. 농기구를 왜 만들어요? 농사를 어떻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죠. 자, 이것도 그냥 생각하면 그렇구나. 당시에 그냥 기술이 좋은 사람이어서 농기구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저주 두 가지. 첫째 뭐라 그랬어? 너 농사 지을 때 고생할 거다. 왜? 너 죄 지었으니까. 두 번째, 너 죄 지었으니까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할 거다. 그랬죠?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방황할 거다 그랬더니 성을 짓고 싫어요. 버텼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인의 6대 손인 두발 가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느라고, 넌 죄인이니까 농사 짓는 게 힘들 거야 그랬더니 싫어요. 저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농사 편하게 질 거예요. 하고 농기구를 개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인류를 위해서는 농기구 개발하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두발 가인이 농기구를 만들고 했던 이 모든 행동이 뭐에 대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걸 받지 않겠다는, 받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신의 실력과 기술로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 해볼 테면 해보세요. 땅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나는 농사를 짓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태도를 가진 게 두발 가인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나아만하는 딸이 있었대. 자, 그런데 지금까지 위에 세 오빠,
야발, 유발, 두발가이는 뭐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설명이 많아. 그런데 그 다음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은 나아마였더라. 끝났어. 한마디로 그냥 그 이름만 말하고 끝났어요. 분명히 라멕의 자식들 중에 유명한 자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건데 나아마라는 여자는 이 딸은 왜 그냥 이름만 딱 지어놨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수지, 카리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수지, 카리나 한번 보여요. 제가 이름만 딱 말해도 벌써 우리 형제들은 괜히 눈빛이 동그래지고 초롱초롱해지고 왜 그래요? 예쁘니까 이름만 대도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아마 이름만 딱 나왔어. 그런데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 만큼 어떤 사람이었을 거다? 미인이었을 것이다. 나아마는 아마도 뛰어난 미모로 유명했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형제들이 예쁘면 다 용서를 해주죠? 용서를 해줘요. 미인은 편하게 삽니다. 미남은 힘들게 살아요. 미남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미남은 정말 힘들어요. 주변 자매들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미녀는 너무 편해. 형제들이 다 해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미녀들은 편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자매들의 삶이 힘든 이유는 뭐겠어요? 미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슬퍼해도 상관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가인의 후손들 중에 뭐 나왔어요? 뛰어난 사업가, 예술가, 기술자, 미인이 나왔어요. 아주 대단한 내노라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안이, 아니 첫째부터 막내까지 어쩜 저 집안은 다 저래?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금수저, 로얄 패밀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의 집안이 바로 가인의 집안이고 그 후손들이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왜 하필 가인과 같은 사람 집에 저런 자손을 낳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 셋을 준 게 아니라 셋이라는 자식을 주셔서 그 자손을 다시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그 셋이라는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셔야지 왜 가인 집안에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게 하셨을까? 셋은 기록도 없어, 별로 없어. 뭐 했는지도 잘 몰라. 그 아들 뭐 에노스 낳았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 집안은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놨잖아요. 아니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도대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과학, 기술, 뭐 경제 발전이 다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새 세계는 그 후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준 게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거예요. 아, 과학과 경제와 기술은 가인의 후손이 만든 거니까 악한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살아? 돈 없이 어떻게 살고 기술의 발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세상의 경제, 예술, 과학의 발전을 이루는, 인류에 필요한 것들의 발전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떠난 가인 집안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는 거다. 그거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죄짓고 도망간 저런 집안 애들에서도 그런 일들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의 희망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절망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득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에, 죽음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상실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힘은 그런 것들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무슨 뛰어나고 대단한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그 상실감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아무리 성을 많이 쌓고 놀라운 능력으로 발전을 이루어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다. 그러면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25절 보세요. 25절. 다 끝났어. 25절. 같이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에 뭘 약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여자의 후손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자식을 주셨어요. 셋이라는 자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 생각해봐요. 한번 실패해봤으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잠시 멈췄어요. 잠시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잠시 절망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셋을 태어나게 하신 뒤에 아담이 얼마나 열심히 자식을 가르쳤겠어요.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지만 사람들은 지금 가인 이후에 가인의 집안이 잘 되는 거 보고 거기에 다 사람들이 정신이 팔리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 돈 잘 벌고 명예가 있고 예술가들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셋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실 거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가인 때문에 생긴 그 인류의 절망들이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셋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지정되다 이런 뜻이야. 너야 하나님이 너를 정했어. 너의 후손을 통해서 희망을 주실 거야.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아담의 집안으로부터 아담과 하와 어쩌면 요 셋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겠지. 그리고 나서 그 셋이 아담에게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셋이 성장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식의 이름을 26절에 뭐라고 지어? 에노스라고 짓고 그 에노스 때부터 뭐 했대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배했대요? 에노스가가 아니라 누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아담이 열심히 셋을 가르쳐서 예배자로 잘 키웠더니 그 셋이 자기 자식 에노스를 열심히 예배자로 키워서 이 에노스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서 어떻게 했어요? 셋과 그 아들 에노스로 인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씨가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쫓겨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간,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절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돈도 잘 벌고 정점에 있는 것 같은데 자살하고 마약하고 이상한 데로 빠질까요? 왜 유명한 배우 올해 자살했던 그 배우도 보면 유명한 영화제에도 나오고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인데 왜 자살했을까요? 그런 유명한 사람, 많은 걸 누리고 있었던 외모도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겪을까요? 죄 때문에 인간 안에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는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고 기술이 발전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삶에는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희망을 어디에다 심어주셨느냐?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 발전 아무리 이루어도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씨앗이 어디 있느냐? 예배자에게 있다.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배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바꿔요? 돈 잘 버는 사람, 좋은 대학 가는 사람,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은 누가 바꾸느냐? 예배자가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닐 때도,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삶을 살아서 예배자로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